주여,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나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내 앞에 두셨나이다. 나는 십자가 다음의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하나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내 앞에 두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영광된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나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내 앞에 두셨나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나 그러나 주님은 죄인이 반드시 거쳐야 될 십자가를 내 앞에 두셨나이다. 영광된 그 옷을 입기에 족하다 생각하나 주님은 언제나 피로 물든 십자가 그 옷을 입기를 요구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며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헌신을 준비하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나이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 앞에 두시며 위선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지적하여 우리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주여,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십자가를 우리 앞에 두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 앞에 두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게 해 주시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십자가를 거치지 못한 죄인들이 있다면 주의 부르심을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섭성을 따라 십자가를 등지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한 사람처럼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은 물에 들어눕듯 주께서 지워버린 그 죄를 다시 덜추어내며 죄를 먹고 사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르시는 그 간절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든 것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먼저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 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여기까지 보았죠. 그래서 그 다음 우리 39절에부터 43절을 보기 전에 지난 수요일 날 보았던 것을 잠깐 정리를 하면서 39절에서부터 다시 좀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리 말씀을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 예수가 누군가 하면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가 있는 곳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그런데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십자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주변에 사람들이 뭘 하는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6절에서부터 38절에 나오는 것 같이 이 요지경입니다. 다 십자가 주변에 있고 십자가를 상대해서 뭘 하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꺼풀 딱 더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제각기 하는 게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주변에 있지만은 십자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26절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 기꺼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법에 충실하고자 하고, 그리고 인정,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 앞가림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 목적으로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에서는 여인들 참 감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감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두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 모성애와 동정심에서 나는 그 울음을 거쳐라. 이 울음은 사탄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생을 하는 게 보이면은 그냥 그것 보고 울 수 있는 눈물입니다. 울 수 있는 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들 보고 뭐라 합니까?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그 안에서 지 운명을 보고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감정에 유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분을 따라서 예수를 동정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 34절에서 십자가 주변에 보다 구체적인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이걸 좀 거리를 두고 볼 때는
정말 직접적으로 예수를 섬기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예수 가까이서 예수의 발을 씻기는 자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다 돌아서서 있으니까.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여인들이 있는 그 방에 벽을 허물고 앞에서 이래 보니까 뭘 하고 있었습니까? 담무스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담무스 신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풍년을 준다고 믿는 그런 귀신입니다. 다 성전에 앉아있고 그리고 다 성전의 제단을 향하여서 앉아서 기도한답시고 이 기도하면 꼭 이 몸을 끄떡끄떡 흔들어서 앉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할 때 늘 이리 흔듭니다. 이게 일종의 그들의 리듬인데, 근데 이걸 습관처럼 이리 하거나 아니면 꼭 사람이 방언도 아닌데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그리 안 하면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느끼는 불만족감과 불안감 때문에 자기 습관과 패턴대로 기도랍시고 하는 그게 있죠, 그죠? 그거는 손에 묵주 들고 돌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처럼 꼭 몸을 이리 끄떡끄떡 흔들어서 해야 지가 성이 차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아무리 모습이 열정적인 것 같고 뭐 신령한 것 같으나 에스겔의 환상에서 담을 딱 허물고 보듯이 딱 허물고 보니까 그 안에 기도의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지고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혼내고 있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해줘? 왜 나를 이렇게 망신시켜? 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 예수를 혼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멀리서 보든지 한 걸음 떠나서 볼 때는 참 인격적이고 직접적이고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35절에서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관리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당하는 고통은 인정은 하는데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없어야 예수가 존재할 수 있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개중의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에 고통을 주느냐? 왜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느냐? 교회 생활도 재밌고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꼭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현대교회는 참 많습니다.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헌금도 하고 적절히 봉사도 하고 그래야 할 텐데 왜 꼭 심기를 건드리느냐? 예? 지금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그런 게 없으면은 예수 뭐 건드리지 않고 이리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리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 하는지. 36절, 37절, 38절 거기서는 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역시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와 예수님을 직접 상대해서 지금 뭔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너무 자신만만합니다. 그죠? 너무 자신만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게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단지 군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자기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십자가와 예수는 하나의 종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구색을 갖추는 데 필요한 요소일 뿐이에요. 그게 중심이거나 그게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찾게 만드는 이유거나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지금 현대교회 교인들한테 특별히 참 많죠.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때인가 보면 이 타성에 젖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도 하나의 구색을 갖추는 것이고 뭐 성경 읽기도 하나의 구색을 갖추고 그런 식이 되는, 굳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기보다는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찾기 때문에 자기들의 심기를 건드리면은 이건 역시 예수가 혼납니다. 십자가가 또 한번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군인들과 같은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9절 그리고 40절에서부터 42절, 여기에 또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십자가 옆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2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볼지라도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주와 함께 주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가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여겨질 만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들도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서 있는 그 자리 바로 곁에 그들이 달려있고, 베드로도 그 자리를 못 지키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를 못 지키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듯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바로 곁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가까이 가서 현미경을 들이대고 보듯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두 사람 다 종류가 다릅니다. 39절에 있는 그 중에 이 달린 사람들이 누군가 행악자라고 합니다. 행악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편에 달린 사람, 왼편에 있는 이 행악자, 이 사람이 지금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영 다릅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왜 이 상황에서 예수를 비방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구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욕을 하지 말든지, 예수를 욕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 구하지를 말든지, 욕도 하면서 자기 필요한 것을 예수께 구하기도 합니다. 이걸 볼 때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중심에 있거나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입장, 자기의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대안을 지금 건드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한편 지 필요한 것을 예수께 구하면서 내놔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십자가를 찾는 교인들이 지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나 의도나 노력들이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할 때에 무언가 목적이 없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 사람과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같이. 제가 저희 어머니가 자꾸 하신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피난길에서 경험하였던 것을 보고 경험했던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마을에서 이제 이래 국군이 괴뢰군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극적으로 이 국군이 들어오면서 구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국군을 붙잡고 있던 이 괴뢰군들의 일부가 포로가 됐습니다. 다 도망을 못 가고. 그런데 이 국군 포로가
괴뢰군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고문을 너무 당하고 이래가지고 혼자 일어설 수가 없고 피가 범벅이 되는지 그냥 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이제 구출하고 그 괴뢰군 중 일분을 잡은 그 국군 동료에게 자기를 나무에 기대어서 좀 눕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큰 너티나무 그 기대서 이래 해주니까 그 다음에 잡은 그 괴뢰군 포로를 자기 옆에 좀 데려와 달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대 있죠, 대나무. 이걸 쫙 빗금으로 치면 이게 창끝처럼 날카롭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만들어 주니까 이 국군 포로대든 자가 고통을 느낄 때마다 이 대나무 끝으로 이 괴뢰군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고 찢고. 그런 이는 죽는다고 막 고통을 느낄 때마다 이 고통을 이 괴뢰군에게 전달하죠. 찢고 찌르고. 사람들이 고통을 느낄 때 어떻게든지 이 고통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주는 말하면 그 고통이라는 아픔만을 느끼게 될 때에 이 국군 포로와 같이 그렇게 비참해집니다. 지금 이 39절에 나오는 왼편에 있는 강도가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찾고 예수와 뭔가 대화를 시도하는 게 꼭 이 국군 포로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이 악에 받쳐가지고 예수를 비방을 하는 거죠. 진리는 무슨 고통이 심하니까 악에 받쳐서 진리는 무슨 뭐 다시 사는 거는 뭐 이래 했었는데 반면에 그 악에 또한 받쳐가지고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은 우리를 여기서 내려오게 해봐라. 그죠? 이거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악입니다. 악. 그죠? 사람들이 좀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찾습니다. 또는 예수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보면서 뭔가를 고통을 모면해 보려고 뭔가 겉에 옆에서 볼 때는 절박하고 절실해집니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신인지 하나님인지 구세주인지 이런 거는 그 사람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눈에 띄고 자기와 동병상련을 느끼게 만드는 예수를 지금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인지 구세주인지 내 죄를 위해서 왔는지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단지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붙잡은 자기의 대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통과 죽음의 상징인 이 십자가, 이거는 이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악에 받쳐 있는 이 사람에게는 고통 당하는 예수는 덕도하기 위해서 보리수 나무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석가모니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수 나무 아래서 덕도하기 위해서 돌을 닦고 있는 그 석가보다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었다는 예수가 더 영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 고통을 해결해 주기에는 더 실질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합장을 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뭐 돈을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뭐 굶고 가야 되나? 예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것 역시 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단지 뭐가 문제예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데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대로 십자가를 찾고 예수를 찾고 예배 자리에 왔으면은 그 이유 때문에 예배를 할 수 있는 대로 고통을 벗어나고 그게 질병이면 질병이 낫고 여기서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대로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또는 뭐 기독교라고 하는 이걸 흉내를 내게 되는 거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한 여자분이 40대
후반쯤 되려나? 40대 중후반 되겠네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원래 강대상에 볼 때는 참 미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자를 썼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 벗으라는 소리를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 병색이 완연한 걸 보니 모자를 쓴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뒤에 알아보니 폐암 사기였어요. 그리고 폐암 사기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2차까지 하고 난 뒤에 우리 그때 내가 했던 그 교회 여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사자는 참 잘 변해갔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아마 그런 그 어떤 영혼의 그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외조를 했습니다. 이 아내의 치료를 위하여서 다니던 직장도 사표 내고 그리고 아내를 동행을 하면서 병원이고 모든 수발을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있으니까 교회도 오고 열심히 그래 하고 그리고 이 아내가 낳는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다 수긍을 하고 교회 생활도 뭐 꼬박꼬박 모임도 참석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잘 자라고 치료도 잘 받았고 그러는 가운데 뒤에 세례식도 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완전히 낫는 줄로 알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의 그분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결국 임종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 교인들이 참 아쉬워하고 그래 하면서 남편을 위로하고 가정에 또 다시 찾아 신방하고 이래 하면서 있는데 근데 이 남편이 장례식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정에 신방을 가고 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부터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 되고 아주 비판적이고 뭐 심할 때는 막 히스테리 현상을 일으면서 아내 살려내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오늘 이걸 그 왼편에 있는 이 강도의 얘기를 들을 때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낳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절이든 무당이든 교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아내가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안정을 찾으면서 일을 하니까 남편도 그냥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뭔지 뭔가 천국이 뭔지 거듭나는 게 뭔지 육체의 삶 그리고 영생 이게 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낳을 수 있다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안 낳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꼭 왼편에 있는 강도가 하듯 그죠? 비방하고 욕하고. 그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종류와 그 이유들은 다 3인 3색이죠. 내게 고통인 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가 고통을 겪을 때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찾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이든 뭐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고 있을 때 그 경우에는 그 남편의 아내를 인도했던 분과 양육했던 분이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 이유를 어느 때는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교회를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40절, 41절, 42절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나옵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그 원인을 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이 질병이 아무것도 없는 감기와 같은 정세만 있어도 호들갑을 떨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죠. 그죠? 참 옆에서 볼 때는 가짜기 짝이 없지만은 그 사람 체질이 그렇게밖에 안 되고 사고방식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한편 이해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큰 질병, 사람들이 되게 고통을 느낄 때 불교 철학에서도 생, 노, 병, 사, 인생을 참 고행으로 이끄는 원인 중에 4가지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를 병을 꼽잖아요. 그죠?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대로 걸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면역 체계 안에서의 병이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부지리가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는 그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해서는 안 되겠죠. 잘 관리를 하고 조심도 하고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덜컥 걸리게 됐을 때에 참 고생입니다. 그 고통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의미를 모를 때에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참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실패를 겪든지, 아니면은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은 부부 생활에 어느 면에서의 실패를 경험할 때 참 이게 인생을 정말 힘들게 만들죠. 또는 슬픈 일들을 겪게 돼. 하여튼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이걸 내가 평상시처럼 관리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내 평상시에 삶의 패턴과 방향과 목적과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힘들 때 우리는 이걸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던 강도처럼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그걸 두고서 또 그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났던 국군 포로처럼 말이에요. 고통 그 자체가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모질게 만들고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도록 만드는, 외골수로 만드는 이런 희생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그것만 해도 참 불행한데 그 고통에 그렇게 희생물이 되어버릴 때 정말 인생이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편 지금 40절, 41절, 42절에 나오는 이 오른편의 강도처럼 고통을 당할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통의 미학입니다. 고통 그 자체가 인생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고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이 고통이 있을 때 고통에 그냥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병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을 겪을 때 정말 병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을 겪을 때 인생의 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디딤돌로 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이 고통을 당할 때 뭘 하는가 보니까 자신의 살아온 내용을 돌아봅니다. 안 그래요? 제가 이 직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2가지가 딱 돌아봐지더라고요.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참 목사의 심정을 몰라주는 그 못된 교인들. 그 이제 못됐다고 하는 게 우리가 철없는 자식들 볼 때 못된 놈, 그런 뉘앙스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교인들과 이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갈 때 참 교회가 어떻게 잘 순종하여 복을 받을까? 내가 없어도 괜찮을까? 그게 돌아봐지고, 2번째는 내 자녀들이 돌아봐졌어요. 그때 이제 한 4년째, 한 3년째군요. 4년째군요. 되고 있던 시간까지 3년째 떨어뜨려 놓고, 특히 막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보고 내가 떨어뜨려 놓고 왔기 때문에 한 번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일이 되면은,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책상 옆에 이래 책을 놓고, 그때 고신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강의 중에 급히 연락이 와가지고 어제 검사한 결과가
신통치 않으니까 바로 들어오십시오. 뭐 불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마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갔는데 막 그리 됐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이제 또 목표지를 놓고 그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장암이니까 이걸 이제 수술을 하면은 이게 이제 이 배설물 잡아넣은 주머니를 차야 될 거고 이제 이런 게 딱 정리가 되면서 그래 해가지고 길게 사는 것은 구질하겠다. 그러면 그리 해서 조금 지내는 동안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생각나게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이겠다. 딱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니까 눈물도 그치고 딱 뭐 돌아봐지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수술지 들어갔는데 열어보고 아니다 해가지고 그죠? 뭐 그런 이야기는 지난번에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자신이 살아온 삶의 내용을 돌아봅니다. 또는 자신의 한계와 그 능력을 확인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내 것만 챙기고 병 없이 살 거라고 이리 했는데 별것 아니구나. 나도 이런 병이 걸리네. 자기가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죠? 병이든 실패든 어떤 곤란한 그런 고통의 원인들이 있을 때. 또는 세 번째, 그런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과 운명을 짐작합니다.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계속 살면 일이 되는구나. 예? 불행한 인생과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딱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고리 살아왔기 때문에 가정이 일이 됐고 건강이 일이 됐고 뭐가 일이 되고 딱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악에 팍 받치면은 그때부터 술 퍼먹고 막 낭망칭창이 되는데,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이런 사람들도 있죠. 내가 이리 살았으니 이리 됐구나. 그죠? 그럼 앞으로 이리 살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것은 내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었구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를 자초한 것이었구나. 그런데 그래 해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스스로 해결할 힘이 내게 없는데 어쩌노. 그죠? 똑같은 성격, 그리고 똑같은 어떤 자원, 그래서 그래 해서는 안 되겠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이 딱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 그렇게 되니까 지옥을 맛보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 마음은 원이라도 육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이게 지옥이구나. 사람 구실 좀 해보려고 하니 덜컥 이렇게 돼버렸네. 이게 지옥이구나. 그죠?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지옥을 안고 살았구나.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나는 스스로 위안을 받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 내가 열심히 산다는 이 마취제에 걸려가지고 그냥 지옥을 안고 살았구나. 이걸 벗어야 되는데,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알죠? 예? 미국의 그 방송의 여왕이라는 거. 오프라 윈프리가 12살 땐가 3살 땐가 지 사촌한테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어렵게 자랐어요. 그 지금 방송의 여왕이라는데, 그래서 자기 자서전과 같은 걸 쓰면서 이 말을 해서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실패는 내 삶을 다른 방향으로 옮겨주는 그런 기아와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인생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틀어주는 기아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겪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냥 자꾸 넘어지면 옷에 먼지 털고 일어나듯이 꼭 그래 뿌역뿌역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실패, 고통이라는 것을 당하게 될 때, 아, 이게 지옥이네. 내가 지옥을 안고 살고 있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말투를 고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아, 그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분위기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 이제 딱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남편이 들어올 때는 내게는 눈길도 안 되는데 언제나 강아지하고는 인사하고 작별하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강아지는 3번 나갔다 들어와도 갈 때마다 할랄랄거리고 올 때마다 꼬리 찌고 할랄랄거리고 먼저 달려가지고. 그런데 나는 가는 거 보니까 벽으로 조금 눈 요거만 내고 왔어요. 쉬어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네. 그래 부부간에 큰 불화를 겪으면서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강아지에게라도 배워야 되겠구나. 실패는 다름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가 지옥을 맛봅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딱 보는데 옆에 있는 예수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같이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보는가? 나의 이 고통을 살아생전 십자가 아래 있을 때 구세주라 말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고통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면서 딱 예수를 보니까 왼편 강도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내 이 고통, 이것을 저 예수가 지금 대신 당하고 있구나. 십자가 아래서 당신이 죽을 것이라 말하며 그 의미를 말하던 것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예수를 보니까 그게 그대로 검증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예수가 바로 내 고통을 짊어지고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되니까 예수께 의논합니다. 비방하는 거고 악을 저지르면서 그 국군 포로처럼 상대방의 고통을 가하는 것을 통해서 내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께 비방하고 막 이게 아니고 예수께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의지합니다. 예수께 다 맡깁니다. 그분이 지금 바로 내 옆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그분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의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같은 이런 교인들이 바로 이것을 딱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죠? 그 근본은 이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께 나아가면서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동기로 나아갔으나 십자가의 예수를 딱 보고 구세주 되심을 깨닫으면서 점점 가까이 나갈 때 이게 부각되어지니까 십자가의 예수께 나아가면서 문제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이 고통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고통은 현상입니다. 고통은 현상적 결과이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내게 암세포가 없으면 암 환자가 겪는 고통이 내게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현상에 매여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리는 이게 아니고 예수를 딱 보게 되고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분이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니 고통의 원인이 뭔가,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게 뭔가, 아하, 내가 지옥을 안고 살게 되었던 이 원인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려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구나. 관계에서 버려진 자, 이게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질병이든 실패든 뭐든 간에 이 근본적인 뿌리에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부부의 문제로 해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왜 그 노숙자가 되어지고 그 힘든 삶을, 부부라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내게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 병이 나를 사람 같지 않게 늘 엄살과 변명으로
나를 자꾸 부추기도록 이리 만드느냐? 내 몸에 신경과 근육과 이 모든 생체 리듬에 관계가 뒤틀어졌기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거 disease, is가 깨어진 disease,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관계가 뭔가 하나님과 피조물된 나와의 이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만 이 관계에서 내가 버려진 상태에 외톨이가 되어 놓으니까 이게 지옥을 안고 사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었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 알죠? 텐더 러브 불렀던 사람.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화려하게 어느 나라에서 그 공연을 위해서 호텔에 묵고 있을 때 기자가 물었던 거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모든 면에서 성공했고 가장 행복한 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리고 화려한 무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당신에게 가장 힘든 게 있다고 하면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I am alone. 나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나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결국 엘비스 프레슬리가 약을 과다 복용한 것으로 죽었잖아요. 그게 아니고는 늘 혼자라고 하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약으로서 자기를 부추기고 관련돼 너무 과다 복용해서 죽었잖아요. 예수께로 나아가니까 문제의 원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려진 자가 되어지니 내 맛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나아가면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니까 신뢰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동병상련을 느끼니까 그분과는 언원이 되어지고 할 수 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종교적 몸부림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고통은 이제 둘째 문제입니다. 고통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잊게 만드는 모든 것을 버리는 이 과정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그것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예수를 내가 왜 못 믿겠나? 돈을 믿는 것보다 이 예수를 충분히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약을 믿는 것보다 이 예수를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설수와 상담을 믿는 것보다 이 예수를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상담과 훈수를 떠는 사람들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은 이전에는 그런 말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던졌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면서 상담이든 돈이든 약이든 무엇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익하게 한다면 그거는 유익한 자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내게 지옥을 안고 살도록 만드는 함정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리기 때문에 겪게 될 고통이나 어려움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림으로 겪게 되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내 모든 고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을 바로 내 옆에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십자가를 지나면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다. 이걸 부활로 증명을 했잖아요. 부활로 증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는 고통을 없애주기를 예수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지고
내 혼자 독불 장군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지옥을 안고 살았던 나의 오만함, 무지함, 어리석음, 인생을 낭비한 이 바보 같은 그 짓거리들,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악의 특징은 모질고 집착력이 강합니다. 더욱더 강합니다. 그 국군 포로가 죽어가면서도 찔러대면서 지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들려고 하듯이, 그죠? 집착하고 그래 합니다. 이게 악의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악에는 뭐가 없는가?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게 악한 겁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 십자가의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고통을 없애준 것으로 인하여 9명의 문둥이가 막 기뻐하듯이 그게 아니고, 그 문제의 근본 자체를 없애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진지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 옆에 힘없는 포로 하나 데려와 주어서 내보다 더한 고통을 보면서 그걸 즐기면서 내가 고통을 잊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제 반평생을 악하게 사느라 다 허비해버렸는데 남아있는 세월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 인생을 살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웁니다. 통곡합니다. 이제는 육체의 아픔 때문에, 인생의 아픔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이 은혜와 감격과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의 거룩한 부담감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인내하면서 하루 일과의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신뢰해 주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나는 갈 길 모르오니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는 거요. 그게 생명의 눈물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통하여서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어떤 이는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가 당하는 그 고통을 자기에게 이입을 시키면서 어떤 세디스트, 가학 정세를 가지고 자기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듯 지 인생의 방향을 평온할 때는 못 바꿉니다. 이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바꾸는데 그 극적인 게 뭐냐? 내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가 겪고 있는 것을 내 옆에서 바로 보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예수가 주시겠다는 그 생명을 갈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부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분들이면은 이전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를 겪었던 그 경험과 그 생명의 질을 가지고 새롭게 사십시오. 예배도 십자가에 못 박히듯 예배 드리고, 가정생활도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생활하시고, 기도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의 그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듯 그렇게 기도 생활하시고,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이전의 것들을 흉내내지 마시고 새롭게 하신 그대로 회복이 되어서, 그게 어려우면은 다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죠? 십자가를.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끌
하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험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아멘. 주여, 십자가를 아직 거치지 못한 자들에게는 오른편 강도를 불러주듯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진실로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거쳐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며 여전히 구구한 왼편 강도의 습관과 군인들의 습관과 여인들의 감정으로 덕지 자기를 치장하고 위선에 숨어 있는 자들이 있으면 십자가에 달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본인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온 세상이 보게 하셔서 사탄의 세계에서 버림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계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체를 확 드러내 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에 못 박힌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숨길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어 보여주신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지옥을 안고 사는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열어놓고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께 맡길 것을 다짐하면서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